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또 귀한 말씀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제 공식과 같은 일이죠. 성령 충만하면 사탄이 준동을 합니다. 그걸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우리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이렇게 시작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생활을 하겠다 결심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다가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시험한다 그러니까 좀 겁나시지요? 캥기시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서운 건 사탄이 시험을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탄이 시험 안 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좀 힘들고 무섭기는 해도 사탄이 건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사탄이 건들지도 않는 그런 시시한 삶을 살아서는 어떡하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준비해서 이기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 이 말씀을 예수님은 공관복음에 여러 번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거 중요하니까 공부 많이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반복하신 거거든요. 이거 시험에 꼭 나와, 이제 그런 뜻이죠. 제가 이 말씀을 그 청년들에게 또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는 제목을 좀 바꾸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사탄의 출제 경향. 우리가 문제집 풀잖아요. 시험 공부를 앞두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다 보면 사탄이 이런 유형으로 문제를 내는구나. 거기에 함정은 이것이구나.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데 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이제 사흘에 걸쳐서 한 시험 한 시험을 한번 문제풀이 하듯이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40일을 굶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시험은 안 합니다. 저는 그 인간의 어떤 경쟁심 뭐 이런 것들을 부추겨 가지고 야, 사람도 40일은 굶는다더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사람하고 똑같이 40일만 굶냐. 며칠 더 굶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굶어 죽게는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왜 그렇게 굶어 죽어? 하나님의 일해야 할 사람이 죽으면 그 일을 못 하잖아. 넌 능력이 있으니까 먼저 떡 만들어 먹고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지. 저는 이 시험의 함정이 뭘까를 생각했어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뤄갈 텐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떡, 나중 이런 순서를 정해 주셨는데 사탄은 그 순서만 바꾸는 겁니다. 다급할 때는 순서 조금 바꿔도 돼. 떡을 먼저 먹고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해도 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먹고 하나 하고 먹으나 뭐 큰 차이가 있을까요? 급할 때는 먹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일 마음에 새기고 사는 글이 하나 있는데, 만물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있나니 곧 먼저 할 것과 나중할 것이라.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근본적인 것이고요. 나중에 해도 되는 일, 나중에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지엽적인 일이라. 그 순서를 바로 알면 도에 가깝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리고 나중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말의 근본을 우리는 으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지엽을 딸림, 버금이라는 말도 쓰지만 딸림이라는 말도 써요. 이 말이 참 성경적이고 철학적이에요. 먼저 할 일을 으뜸으로 먼저 하면 지엽적인 일들은 따라온다, 더하여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엽이 근본을 앞서면 여러분, 근본은 지엽을 따라오지 않아요. 먼저 먹을 것부터 챙기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논어 맹자 얘기해서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그 공자 논어에 참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이. 그 뜻은 이런 뜻이랍니다. 군자는 무엇을 생각할 때 의를 생각해. 이게 의로운 일이냐 불의한 일이냐. 의로운 일이면 자기한테 이익이 안 돼도 하고, 의로운 일이면 의로운 일이면 손해가 돼도 하고, 불의한 일이면 이익이 돼도 안 해. 왜? 그의 기준은 이익에 있지 않고 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소인은 그렇지 않아. 먼저 이익부터 생각해. 이게 나한테 이익인가 손해인가부터 생각하는데, 이익과 손해를 먼저 따지는 사람은 의를 생각지 못해. 의가 밥 먹여주냐? 그러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소인배라 그러지.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먼저 의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익을 더하여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이익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의를 챙길 수가 없어요. 의가 이익에 반하게 되면 서슴없이 의를 버리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쉽게 말하면 이 시험에서 예수님을 소인배, 먹을 것부터 챙기는 그런 소인배로 몰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참 곧잘 하곤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그거 강조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 11조 하는 일이 신앙 훈련에 참 중요하고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설교 참 많이 했었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그걸 또 감사하게도 받아주고 그렇게 해봐야지, 이제 그렇게 결심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사탄이 시험해요. 그런 결심을 하면 머리 나쁜 사탄은 아마 이렇게 시험할 거예요. 무슨 11조 구약에 폐기된 율법인데 또 11조 내면 교회가 그걸 바로 써지기를 하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제 방해하려고 할 텐데, 제 생각엔 그건 아주 머리 나쁜 사탄이 그런 식으로 시험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경계하고, 내가 11조 좀 하려고 그랬더니 못하게 방해하는구나 하고 경각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 사탄은요, 그렇게 시험 안 해요. 11조 내야지, 너도 이제 해야지, 온전하게 해야지. 그런데 꼬투리를 붙여요. 야, 그런데 이번 달에는 너무 쓸돈이 많지 않냐, 우리 다음 달부터 하자. 이게 바로 이 첫 번째 시험의 유형이에요. 다음에 하자, 차차 하자.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은 소멸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불완전해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담는 우리 그릇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뜨거운 마음으로 받았는데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들을 땐 가슴이 뜨거웠는데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요, 문 열고 나가면 절반 없어지고요, 집에 가면 바닥치고요, 한 일주일 한 달 지나면은요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다음에 하라. 천천히 해도 돼. 요거 먼저 하고 해도 돼. 그래서 순서를 언제나 어기는데 예수님 보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배고프니까 떡 먹고 해. 먹고 해도 되잖아. 그러는데 먹는 것부터 챙기고 신경 쓰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목회하면서 이 순서, 늘 하나님 먼저, 나는 나중 하는 일을 그래도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은 너무나 컸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설교 중에 너무 자주 얘기하는 건데요. 높은 뜻 순회계 시절에는요, 그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예배당 지을 돈 200억을 헌금해 주었어요. 그것으로 예배당은 나중에 짓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자. 그래서 제단도 세우고 탈북자도 섬기고 탈북자를 위한 공장도 만들어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했는데 사탄이 못마땅한지 방해했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우리가 학교에서 강당 빌려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나가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예배드릴 곳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 200억으로 보이는 예배당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은 몇 년 뒤에 우리 안정된 후에 다시 할게요. 그러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읽게 해주신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우리 당회 열었어요. 우리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 중에 단돈 10원도 우리 예배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쓰지 마십시다. 그래서 그 당회 결의했어요. 사탄이 그때 제 마음에 그랬어요. 너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래? 그럴 때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은혜가 더 많을 거야. 만일 그렇게 되면 교회 이름을 높은 뜻 광야교회로 바꿔야지. 그런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고 만일 그렇게 멀면 그렇게 할 작정이었어요. 순서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다급한 교회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말씀을 순서 그대로 지켜. 보이지 않는 게 먼저야. 너희 성전 예배당은 급해도 나중에 할 일이야. 그거 지켰더니 하나님 우리 교회 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뻔은 했지만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교회를 내수로 분립하고 그래서 흩어서 더 건강해지고 더 강건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저와 저의 교회에게는요, 그게 얼마나 큰 간증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서를 지켰더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그런 축복,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는 그런 축복까지 더하여 받은 간증이 있어서 때만 되면 자랑하듯이 이렇게 자꾸 얘기해서 좀 송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해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지 않아요. 먼저 요거부터 한 다음에 해도 돼. 차차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먼저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떡이 1등이 아니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고집하면서 살 수 있다면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근사한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먹고 하나님의 일 하라 하는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먹어도 돼 하셨던 예수님의 이 대처 방법을 우리도 적용하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은요,
찬송 고르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성경 하는 것보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그냥 빨리 곧 속속히 나가세. 이런 표현들이 마음에 닿아서 하나님의 일 미루지 말고 빨리 곧 속속히 하자 하는 마음으로 찬송 불러보려고 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 먹을 때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이 시험할 때 그 시험에 이기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하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먼저 염려하고 그것부터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다급하니까 우선 이것부터 하고 내 문제부터 해결하고 순서를 바꾸는데 우리가 거기에 썩어서 넘어간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을 굶었어도 하나님이 먼저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성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일. 아무리 다급하여 40일을 금식하여 죽게 되었어도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순서를 바꾸지 않았던 예수님 뒤따라서 그렇게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